네, 안녕하세요. 10월 7일 목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언어를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어제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모세와 비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나누게 되었고요. 결국 이제 그 뒤에 이제 이 출애굽한 1세대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게 돼요. 사실은 이 출애굽 1세대는 모세와 함께 탈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도 분명히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지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근데 가장 커다란 문제는 이들이 왜 문제가 됐냐면 2절을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던 이유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즉 우리가 무엇인가 다 들을 수 있지만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구원을 받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믿음이 우리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믿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얘기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며 믿음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사역들이 드러나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양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해셔놓고 마지막 사람의 믿음을 움직이시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뭐 여러 군데 나오죠.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그냥 배고프지 않게 하시면 되지만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그 한 소년에 의해서 그 믿음에 의해서 결국은 5천 명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 요단강에 처음에 제사장들이 돌들을 가지고 발을 내딛게 하죠. 그러자 그 봄철에 막 범람하던 그 요단강이 멈추게 돼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도 주님이 그냥 직접 일하시면 되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엿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건 정말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이런 말하면 제가 이제 목회를 해서 뭐 자랑하는 것처럼 돼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 간증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랑 비슷하게 이제 개척을 시작했던 목회자들이 있는데, 뭐 그 중에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가장 크게 성장한 케이스가 되는데, 뭐 어때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은, 제가 이제 굉장히 놀랬던 거, 한 번 내가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놀랬던 거는, 이게 다른 교회 이제 막 제가 미잘 위원장이라고 이제 자립대상 교회에 위원장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어려운 교회, 미자립한 그 개척교회를 가게 되면 굉장히 놀랐던 거는, 그냥 여전히 10년, 20년 되고 지하에 있는데, 본인은 이제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아주 굉장히 좋은 아파트에 살고, 교회만 굉장히 어려운 것을 제가 여러 개 보았어요. 그때 굉장히 제가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지금은 정말 교회가 해주셔서 아파트에도 살고 차도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뭐 그전에는 그냥 생각해보니까 거의 20년 이상을 사택을 교회 안에서 살게 됐다는 거죠. 요새 제가 되게 기쁜 거는 우리 교인들이 제가 살았던 사택에서 들어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반도 하는 것 같고 중보기도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덥다는 거예요. 너무 찻소리가 많이 나고 어떻게 살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 5년을 살았는데 정말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말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뭐 찻소리 정말 크게 나고 막 너무 덥거든요. 제가 설교 중에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돌이켜보면, 그러한 어떤 믿음의 결단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저는 부흥시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조심조심, 이거 교만하면 안 되는데 조심조심 진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목회자 다른 데들을 보게 되면 다 뭔가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한 것처럼 죄송한데, 그런데 결국은 교회에서는 뭔가 결단하지 못하는 것들을 제가 본 적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후배 목회자들한테는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목회자의 믿음의 수준만큼 교회를 성장시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제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저만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데,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하면, 믿음을 갖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뭐라고 어느 정도 얘기하냐면 3절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안식에 이미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식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계속 제가 말씀하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안식에 들어가고, 근데 내가 이제 죽음을 당해도 하나님 나라에 가고 안식에 들어가고, 그럼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저 내가 남기고 가는 많은 가족들이라든지 또는 내가 남기고 갈 교회인들이라든지, 이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 내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텐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변하느냐,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그래요? 다윗이 아들이 죽으려고 했을 때에, 이 압살롬인가 아들이 죽으려고 했을 때 그가 굉장히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지만, 죽고 난 다음에 그는 목욕을 하고 잔치상을 벌리죠. 잔치상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이, 하인들이, 신하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다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제. 나는 거기까지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믿음에 대한 방식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에겐 안식을 주님이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믿음은 우리에게 뭐를 가져오냐면, 철저한 믿음은 순종을 가져오는 거예요.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순종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그러한 순종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을 보고 축복해 주는 것을 충분히 우리의 삶에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 믿음에 따라 순종해서 이 땅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또 언제든지 주님이 다 맡아주실 거구나. 야, 이건 정말 좋은 거구나 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리를 듣고 고난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삶과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거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 있는 자로 꼭 우리를 세워주시고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과정들에게 주님 믿음을 허락하셔서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